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믿음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 누굴까요? 이게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강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바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율법의 지배 아래서 살아왔어요. 율법을 자기들의 그 수천 년의 문화로 지니고 사는 거죠. 뭐 수천 년까지는 아니지만 모세 율법으로부터 1400년간 그러한 그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들은 채소만 먹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 배후에는 이들은 이제 돼지고기, 부정한 고기 이런 것들은 안 먹는다. 이런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해서 부정의 개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렇지만 이거를 쉽게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반면에 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죠.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방 문화에서는 별거를 다 먹어요. 이방의 제단에 드린 고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종류의 부정이고 정하고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습관대로 다 먹어왔던 거기 때문에 뭘 먹고 안 먹고 그걸 분별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죠. 이 두 부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수용하는 것인데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 함께 따라오잖아요. 믿음은 진리를 수용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수용하는 분량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을 얘기하지 믿음의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밥 공기가 있고 대접이 있잖아요. 그러면 크기가 다르잖아요. 분량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정수기에 깨끗한 물을 받아서 이제 밥 공기에도 채우고 대접에도 채우면 그러면 그거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인데 분량이 다르다는 거죠. 적게 담았느냐 많이 담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내용물이 다르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오늘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다 주를 믿어요.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다만 믿음의 분량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색깔을 말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믿음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리아를 믿고 또 교황을 또 뭐 머리로 섬기고 이런 거지요. 이건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는 내용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을 해내야 되지만 그러나 담는 분량의 차이이면 그것은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주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섬기는 주가 같다는 거예요. 같은 진리를 담되 분량이 다른 것은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 같지만 오늘 말씀 1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12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장 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을 누가 나눠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의 강하고 약하고의 그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기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헬라인으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한국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지는 분량이 달라요. 아까 고기 문제, 채소 문제를 얘기했듯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장유 유서의 문화에 오랜 동안 문화로 자라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을 향해서 형제요, 자매요 잘 못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지만 노인이 오셨는데 할아버지한테 형제님 이게 잘 떨어집니까? 할머니 오셨는데 자매님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나 이 성경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서로에게 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쉽게 또 자연스럽게 입에서 떼지지 않는 것이 그게 문화가 만들어낸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다 주님을 믿어요. 서양의 사람도 주님을 믿고 우리도 주님을 믿어요. 그런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젖어 살아온 문화 때문에 그 분량,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량이 다를 수가 있다. 뭐 남자와 여자야도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그 성경은 다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리 안에서는 하나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문화에서는 차이가 있죠. 여자의 문화가 있고 남자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주를 섬긴다 하여도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것 때문에 그 차이를 보일 수가 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인생의 목적도 같아요. 인생의 소속도 주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태어나는 가정이 다르고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그리고 언어가 다르고 많은 차이를 두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인데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우리가 범하는 심각한 죄가 비판입니다. 비판. 여기 오늘 명령이 나오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의견,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비판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다 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밥 공기든 대접이든 다 진리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할 때, 이때 이제 비판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알지만 주인의 집에는 큰 그릇이 있는데, 큰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또 귀하게 써 있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차이는 있으되,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내용을 뭐를 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게 금그릇이냐 또 질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밥공기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으면 칭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판을 하자면 이런 거죠. 야, 너는 왜 대접만큼 물을 못 담어? 그러니까 대접만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밥공기 분량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담고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대접만큼 물을 못 담았다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의견이란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의 사고 세계잖아요. 이 사고 세계도 어떤 사람은 10m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m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목이 넓어서. 그러면 100m를 하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100m를 내다보는 사람이 10m 내다보는 사람한테 야, 너는 왜 10m밖에 못 봐? 그게 비판인 거예요. 하나님이 장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진리,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진리로 내다보면은 그것을 칭찬해야죠. 진리의 분량이 그밖에 못해서 내일이나 모레까지밖에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는 왜 10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의견을 표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비판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비판에는 어떤 태도가 따르냐면 3절의 말씀에 이제 그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업신여김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비판할 때. 그러니까 친절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보면은 찡그리고 비판하고 또 그 사람에게 모멸감을 가질 만큼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비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여러 종류에다가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5분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을 기도해요. 기도의 분량의 차이가 있죠. 또 뭐 많은 사람은 1시간 기도하는 걸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5분 기도는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5분의 기도가 1시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한다고 할 때 그것이 과연 바른 접근일까?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이 짧으냐 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게 중요하죠. 기도 시간을 갑자기 5분으로 했다가 야, 너 이제부터 1시간씩 해. 1시간씩 해야 그게 기도지. 무슨 5분 한다고 그게 무슨 기도냐? 뚝딱 하고 끝낼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애를 앞에다 놓고 다리를 쭉쭉쭉 뺀다고 이게 애가 자라요? 안 자라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숙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이란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몰아치고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맞아요. 사람이 신앙으로 발전하고 또 신앙으로 자라가는 배우의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명령을 이제 받았어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특별히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선행해야 할 행동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메시지가 그냥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선행해야 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첫째로는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네,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럴 때 뭐 네 맘대로 결정해라.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동형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수동형이 안 느껴지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했으니 너 마음대로 결정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겠지만 이 말씀을 원어를 적용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각각 자기 자신의 마음에 충분한 확신이 들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각각 자기 자신의 마음에 충분한 확신이 들게 하라.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제 마음을 조종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조종해 주시는데 어떻게 조종해 주냐면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 확신이 들기까지, 충분한 확신이 들기까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지는 결과죠. 그러니까 이 로마사가 1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 절을 더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 12장 2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도 수동형이죠. 새롭게 함으로, 이것도 수동형이고요. 변화를 받는다는 것도 수동형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변화 과정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충분한 확신이 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분량만큼 행동하는 걸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꺼림직하고, 그죠? 마음에 이 정죄함이 들면서 모든 행하는 일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죄가 들은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셨는데,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즐거움이 그 사람에게 그쳐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선행해야 될 행동이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려고 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생각을 가져라. 나의 분량에 대한 생각을 확신 있게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아라.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선행해야 될 일, 이것은 선행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기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나의 말, 특별히 관계 속에서 내뱉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거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다루지도 않아요.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무엇을 가지고 선다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그런데 그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이었느냐? 형제를 향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 이제 상급이 나뉘는 그것이 암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고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싶겠죠. 근데 내 혀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 혀가 자백을 한다니까요. 나는 감추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입이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당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남이 뭐 이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남 얘기를 못해요. 그때는. 이 땅에서는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 얘기 안 하고 남 얘기 자꾸 갖다 끄집어내갖고 먼저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걸 착각하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돼만 생각하고 말을 뱉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직고할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변명을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내가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할 일만 늘어놓고 사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상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상을. 우리가 형제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상도 다 관계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비판하면 할수록 상을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음의 분량을 우리 안에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 어떤 이는 유대인이고 어떤 이는 헬라인이고 어떤 이는 한국인이고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다 다 이렇게 모여놓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의 조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연약한 자, 또 강한 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있어서 평균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백성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이고 또 주님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더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탕자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마음 중심에는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적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내가 더 포용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내 모든 삶의 모습을 바꿔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의 여러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참고해서 보았지만 로마서 말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 말씀으로 로마서의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한 근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족해요. 그리고 또 습관이 있어서 비판이 내가 의식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도 그렇게 나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떠올려져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또 비판했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확인받고 누가 크고 작고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우리 안에 믿음에 담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아름다운 사실, 이 아름다운 사실로 인해서 서로 기뻐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 주 안에서 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또 비판하라는 그러한 자격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우리 주님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셨고 또 지금도 자라가게 하시고 계시오니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도 정말 그러한 생각을 늘 품고 살게 하시고 믿음의 분량이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늘 사랑의 기회로 삼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조화스럽게 또 세워가는 기회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참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내 자신을 채찍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주님의 것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정말 가지는 여러 가지 또 아버지 한계도 있고 또 벽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항상 진리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 안에서 내 생각을 확신받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그 길대로 안내를 받아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